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는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다 살려라. 금, 은, 동, 철 이런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고 그리고 남녀노유를 비롯하여 살아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심이 아마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라합 그 가족 다 살리고, 두 번째,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다 여호와께로 돌리라. 정말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모래성같이 그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주받은 성에서 이제 모두 다 몰살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불사르는 그 가운데서 살아난 유일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람들, 그 일들을 한 사람들은 살려둬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도대체 그들이 누군데? 여기에서 라합은 그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완전히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셔서 내 가족, 내 자녀들서부터 시작을 하여 함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삶을 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그거는 라합이나 술집 여자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자가 그렇게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을 붙들고 그렇게 정말 해버렸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전주일 날은 제가 쓰질 못했습니다. 갑자기 쓰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 이제 이만큼 우리 형제 교회들도 웬만한 이렇게 교회들은 그저 다 젊은 애들이 30대 애들이 1000명이 넘는 그거에 가까운 목회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축복 가운데서도 이런 축복이 없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릴 것인가? 그는 망할 짓이야.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왜 세웠을까? 그거는 그래 너희들은 우리만큼은 철저하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구별된 교회가 한번 되게 해보자. 똑같은 또 하나의 교회라면 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일을 자랑하느라고요? 그럼 망할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1년에 이만큼 헌금을 이 헌금은 우리는 이거다. 그거 자랑하려고요? 그거는 이미 망한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나눠줘서 나눠줄 것이 없는 교회. 그리고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 봐라. 이게 바로 표본이다. 당연히 구원받은 교회와 그 믿음의 자녀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린 그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대로 그래 그렇게 이제는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너무 사람들도 많고 너무 이렇게 화려해 가난한 교회들을 위하여 이제는 다시 또 나누고 해야 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카톡 하나가 툭 오더라고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자꾸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은 뜨거워요. 그저 10여 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어느 성도가 우리 이 작은 교회에 오신다면은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거예요. 내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는 카톡을 하나를 딱 받았는데,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카톡을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교회에다 연락도 안 하고 내일 갈게요. 예? 그 작은 교회를 행복하게 해주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기회가 지나가게 해주시는데, 그래 여기 와서 해야 돼. 왜냐하면 참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의자를 왔기 때문에. 의자는 교회에서 꼭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할까. 이제는 방송 놓지 않고 의자를 놓으니 어쩌면 저 끝까지 저렇게 의자에 빠짐없이 다 채워져 있는지, 이런 곳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래, 우리 임진영 목사가 참 지혜롭게 했구나. 젊은 사람들이 팍팍팍팍 이렇게 차고 나가니까 성도들이 편하구나. 아니면 저는 끝까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방석에서 예배 드려야 해 하고 하니까 이렇게 참 고마워요. 우리는 이렇게 부자인데 저 가난한 교회는 그래 그 교회를 가야겠다 하고 그냥 소문도 안 됐는데, 우리 누님이 아마 몇 명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좀 와서 헌금 좀 해달라, 헌금 좀 해달라 해서 그 작은 교회를 갔더니 기절초풍들을 하려고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행복했는지 이분들이 환하게 웃는 걸 보고요. 교회는 꽉꽉 들어찼어요. 그래 그 옆에 있는 것도 다 문을 열어놓고 하여튼 앉을 수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앉아. 우리는 참 행복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한바탕 뭐가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꿈꾸는 것 같았대요. 목사님께서 카톡이 오셨는데, 목사님, 아니 무슨 이 많은 헌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이 나왔느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제게 준 그런 물질들, 그것들을 다 모아놓고 있다가 한 번에 가서 다 헌금을, 그분들 이름을 적어 제가 그렇게 헌금을 했거든요. 물론 또 다른 분들도 열심히 봉헌을 해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의자 놓은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게 맛이 들렸어요. 또 가요. 어디로 가느냐면 11시 예배에 아인하우스 보육원 있잖아요. 바로 며칠 전에도 제가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함께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 다 꼭 필요한 아이들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보육원에서는 예배를 못 드려요. 아이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아마 또 한 번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와 있어 우리 성도님들이 섬김의 손길에 그렇게 열심히 봉헌을 해 주셔서 거기에 땅을, 그 보육원의 땅을 조금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애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합법적으로 다 해놨으니까. 그래 이 교회에 가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상처투성이인 아이들, 매를 맞아 양쪽 다리가 부러져 잘못
붙여줘. 정말 고통을 당하는 이 갓난 어린 아이들서부터 시작을 해요. 또 앞을 수술을 했지만은 부작용이 생겨 그것이 그만 각막에 이식 수술한 것이 떨어져 그렇게 엎드려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 작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 찬양을 하는 걸 보면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아이들이 오는데 특별히 다리 부러지고 앞을 못 보고 가장 인생에 고통을 당했던 이 작은, 이제 이게 2살도 안 된 이런 어린 아이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가 안고 목요 처리할 때, 이번 목요 돌아오는 목요 처리 때 기도할 때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잘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의 불같은 기도를 통하여 이 아이들이 다 치유와 회복받게 해주세요. 제가 또 주일날 가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마음에 있는 혹시 천안에서 인터넷 성도들, 그저 교회는 안 나가고 그것으로 보는 이분들 아이나우스에 오시면은 아마 천국을 보고 갈 겁니다. 그곳에 오면은 2번인가 3번을 놀란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가장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고예요. 보육원이면 그렇겠다 했는데 그게 다 깨져버리고, 우와,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곳이 있어. 2번째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은 또 한 번 놀란대요. 어떻게 보육원 아이들이 이런 얼굴을 할 수가 있어. 3번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보면은 또 깜짝 놀란대요. 4번째, 교회를 가보면 여기가 천국이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졌을까. 제가 그랬습니다. 보육원의 교회인이 우리들하고는 다르게 가장 아름답게 동화처럼 만들어라.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최고의 목사를 거기 보냈어요. 제가 아껴두던 김동민 목사, 설교도 최고로 잘하는 아이를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저하고 함께 살던 아이들 중에, 같이 저하고 생활하던 아이 중에 얘 최고다 하면 걔를 보냈어요. 얘 최고다 하면 네가 가. 거기서 애들에게 생명을 줘버려. 너는 그곳에서 네 이름을 남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남겨.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 결혼시켜서 여러 쌍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딱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보육원이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찬스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면 내가 써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얘를 붙들고 있어 최고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아이들을 다 그쪽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만들어 주셨구나. 우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너희들을 숨겨 살린 그들은 다 살려줘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 너희들에게 물들까 염려하니 다 쓸어 그저 태워버려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린 성경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쪽으로 머물다 가고 오늘 설교가 다 끝나지 못하면 다음 주일에 하면은 되니까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이 지난 그때에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소리가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에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전하고, 바로 우리 세대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죄에서 떠나야 한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제 회개하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묻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자들이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 2벌 있니? 1벌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너희 먹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세리가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해진 것 외에는 너희는 더 억지로 뺏지 마.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요 강포하지 말아라. 너희들 월급 받는 걸로 족한 줄로 알아.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저 이런 것이었어요. 이런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 정도밖에는 원하시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죠. 금요일 날이요.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럼 거룩한 것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그 곡식 그것들 줍지 말아라. 그리고 한 구탱이도 좀 남겨놓을 줄 알아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포도를 수확할 때 싹 걷어내지 말아라. 듬성듬성 남겨놔라. 떨어진 것 줍지 말고. 이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해지는 그게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남들에게 월급을 줄 때에, 일당을 줄 때에 이것을 내 손으로 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잊지 말고 그 전날에 다 주워버려라. 입으로 떠들고 다니며 그저 안 좋은 얘기들을 소문내는 이쪽에서 이쪽 나쁜 거 얘기하고요. 이쪽에서 이쪽 나쁜 거 얘기하는 쥐새끼 같은 것.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로 이거 하고 다니는 쥐새끼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분란을 일으키는 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너희들은 재판할 때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말할 때도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저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하지 않았어. 아니 언제요?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거야. 이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쉽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린 그냥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들이 잡혀가 있다가 1차로 돌아온 건 수르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위 관리였다가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왔습니다. 와서 총독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10년인가 12년 그렇게 이제 무너진 성벽을 수축을 하고 뭐 성전도 다시 다 이제 잘 만들고 모든 걸 다 잘해놓고 그 다음에 바사로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바사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다음 해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은 황당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리고 레위인들에 관한 것들, 11조에 대한 것들,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사는 것들 엉망진창이 어쩌면 그렇게 바로 되어버리냐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전부 모아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 율법 책에 기록한 것을 소리내어 읽게 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회에 끼어 있을 수가 없다. 거룩한 곳에 이들은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런지가 그 다음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 때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못 가게 했어요. 이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풍부했는데. 목말라 마실 것이 없을 때 물을 갖다 주지 않았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이들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을 하셨어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내 삶에 있어 악한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기억하시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의 악한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들은 우리 거룩한 우리 집단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골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쫓아냈어요. 우린 이런 일들, 1년에 이런 일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 능력을 제가 행했는데요. 안 돼. 능력 가지고 안 돼. 능력 좋아하지만은 예언하고 뭐 이런 것들 좋아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당연히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역으로 구원받았구나. 행위신앙이 아니라 바리새인 신앙이라고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자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걸 가지고 맹비난을 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판단, 정죄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해서 구원이 내게로 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해! 그래야 구원받아! 그런다고 그게 아멘 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세요. 우린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난 구원받았나? 나 어떻게 살아가나? 나는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나? 제가 여기서부터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신학대학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는데 150명 모집에 40몇 명. 안 가요, 이제. 신학대학을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따라야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와 운행이 있다고 저는 봐요. 어린 아이들도 거기서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기로 하며 그래 이 길을 걸어갈 거야 하고 아이들이 신학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거의 전무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불이 모두 다 꺼진 세대. 찬양은 요란해요. 기가 막힌 성가대도 있어요. 불같은 말씀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많이 이렇게 동영상을 보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네.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겠네. 이런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울컥울컥하며 앉으면 눈물 흘리는 이런 마음도 없고 싸고 그저 싸늘한 마음으로 예배 한번 보고 가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니까 그 신앙생활이 굳어져 버린 얼마나 많은 이 땅에 교인들이 있겠습니까? 1200만, 1300만이 됐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450만? 반토막도 더 났어요. 이건 몇 년 전 얘기입니다. 500만? 아마 더 줄었을 거예요. 코로나 거치며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갔을까.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손가락질을 해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상이나 교회나 교인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하죠. 전 예전서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비빔밥이 되어버렸다.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비빔밥이 되어 이제 어떻게 이걸 갈라놔야 할 것인가, 이미 비벼져 있는 이것 어렵다고 봐요. 이때 우리는 생명을 다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승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원에 대하여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뭐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나? 첫 번째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고 신발 하나 잊어버리면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남의 신발 쓱 신고 가버리는, 그리고 안수해 줄 때도 새치기 여기저기서 싸움이나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몇십 년 다녔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나는 더러운 죄인, 이거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십자가 앞에 내려가, 그저 내가 무릎 꿇는 자리가 십자가 앞에요. 화장실이면 어떻고, 잠자는 잠자리면 어떻고, 교회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악한 죄인이구나.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분이 모든 내 죄를 씻어주실 수 있다. 그런데 뭘 해야 하느냐? 조건이 딱 하나. 다시는 그 죄 짓지 않고 옛날같이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 결단이에요. 옛날같이 살아가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늘 동일한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달라요. 나는 이만하면 됐겠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은 다시는 그 죄 짓지 않는 것.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과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목사님, 저 마음이 딱딱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나이 먹으면 딱딱해요. 눈물도 없어져요. 감동도 없어져요. 이미 이렇게 너무 오랜 세월을 와버렸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끝장나 지옥을 향해 가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면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하면서요, 하나님, 나는 마음은 안 되지만은 이제 주님 방법대로 내가 한번 삶을 바꿔볼게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남을 확 하고 쏴주고 있는 대로 다 퍼버야 내가 편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으며 오히려 선대를 해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얼른 차를 세우고 차딱지 띠건 뭐하건 뒤에서 하나님, 나 정말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은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게요. 병든 자녀들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이나우스에 갈게요. 천안의 아이나우스에 갈게요.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 많게 해주시고 거기에 아이들이 정말 구원받아 믿음의 귀한 선한 삶을, 행복한 삶 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꼭 다녀올게요. 이런 기도를 하고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이것조차도 힘들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찬스가 있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더 굳어져 주님 앞에 반드시 서는 그날이 있는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옷을 부여잡아도, 제 옷을 부여잡고 나 어떻게 돼요? 눈을 뒤집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나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나는 안 돼요. 저 문 봐. 너무 좁아. 전 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저기 시커먼 게 나를 데리러 왔다고 눈 뜨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날들이 오더라고요. 꼭 오더라고요.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기 단 한 명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어 먼저 준비하자고 하는 거죠. 이게 생명을 던질 만큼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었어요.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냥 추수할 때 밥 모퉁이 좀 남겨놔라. 그래, 너 사람들 억압하지 마. 정당하게 그 번 거 가지고 살아.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레를 밀며 하나님, 내게도 그 마음을 주세요. 이제는 죄 짓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게요. 딱딱하게 굳어져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이제 나는 회개했어.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예수님 편에서 보시기에 우리가 똑바른, 그래, 이제는 결단을 했구나. 이제는 네가 그 죄와 싸우는구나. 너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구나. 그럴 때 십자가에서 다시 핏방울이 우리에게 떨어져 우리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울고불고 옷을 찢는다고, 머리를 뽑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때문에 나는 나를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받고 내 삶을 바꿔나가는 삶이 됐다면 크리스찬은 지금 2천만이 되지 않았을까? 왜 다 나가버리고, 왜 다 끝장내버리고 이제는 설교할 사람들, 전도사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까? 다 우리 책임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설교를 제껴놓아야겠다. 순간적으로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원이라는 건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회개라고 하는 게 내 평생에 지었던 그 끔찍한 죄, 그거 털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닥친 죄의 문제, 이거 해결해버리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생각과 마음과 삶들, 또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들,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버리고 나를 죽여버리는 것. 속 사람이 바뀌는 것이요. 누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모욕당하면 어때요? 능멸당하면 어때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하려고 해요. 복만 받으려고 해요. 교회 와서. 그러니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면 떠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복을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복이라고 했어요. 팔복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팔복. 우리는 여기 어디 우리가 원하는 복 하나나 있습니까? 다 힘든 복 아니에요. 괴로운 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걸 복이라고 하시는데 우린 이거 말고 돈이요, 건강, 병에서 낫는 것, 자식들 잘 되는 것,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이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찬양은 뜨겁고 주여 삼창은 뜨겁지만은 성령님의 운행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운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운행 아니에요. 그래서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돌이키기도 하고요. 이게 없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교회는 없고 우리만 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자, 다시 한번 회복을 향하여 달려가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정말 세상은 황당하게 이렇게 가게 돼 있구나. 이번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취임식에 보니까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선서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거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각종 여러 신들. 아니 다른 데서도 또 국회인가 무슨 연설하는 데서도 목사가 나와서 여러 신들, 무하메드 또 뭡니까 브라만,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세대가 됐어요. 어제 우리는 아마 제가 보고받기는 관광버스 10대 정도 이상 아마 사람들, 성도들을 채워가지고 MBC 가가지고 아마 가서 기도도 하고, 우리 임지영 목사가 또 거기서 한번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참 제가 어쩌면 일러준다는 걸 깜빡하고, 그래서 한탄을 했어요. 야, 짧게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2분, 3분이라고 하면 강력하게 요 말씀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해버려. 그걸 왜 잊어버렸는지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씩 올라가가지고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한번 성도들 정말 회개 기도 한번 시키고 내려오면 되겠다 했는데 제가 얼마나 짜증나고 그냥 가슴을 치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고 한탄을 여러 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게이로 만들었어, 이런 노래들 나하고 한번 이렇게 맞짱 떠볼래, 이런 것들을 세상에 이것들을 방송으로 내보낸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세상으로 변해갑니까? 그래서 전교인들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죠. 기독교인들 우리가 한번 손볼 거야. 정치인이 그따구 소리를 하는데도 우린 누가 그러면 그런 모양이다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힘들도 없는 것. 그럼 분한 마음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정말 별걸 다 했어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동성애 하는 데 가서 그냥 배 깔고 누워버려. 그거 할 수 없잖아요. WCC 이 관광버스에 태워가지고 부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악수고 소리 지르는 거, 이제 그거 할 수 없잖아요.
헌금 다 나눠. 개척교회 다 보내. 우리도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개척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그래서 이단이라고 찍혔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왜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드리느냐? 나가 드리면 어때요? 어디서든지. 개척교회 앉아가지고 저도 가서 개척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개척교회를 살려야 하잖아요. 어려운 교회들을 살려야 하잖아요. 여러분 11조하고 감사헌금 여기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나누십시오. 얼마나 많은 설교했어요. 지금도 유효해요. 가지고 있는 것 여기다 헌금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가서 열심히 나누고, 교회 헌금하면 우리가 나눌 거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손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 일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과는 관계없는, 가치관도 삶도 마음도 변화되지 않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다 보니 우리 것만 챙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놀라워요. 우리 1000명 넘게 필그림 성교교회 다 내보내고 여기 문 닫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해요. 한 40일 문 닫고 예배 안 드렸습니다. 전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렸어요. 또 일로 찾아올까 봐 못 오게 하느라고.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요. 재앙이더군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몇 명 안 앉아 있더라고요. 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기 저렇게 정착을 했군요. 우린 또 시작하면 돼요. 어쩌면 이 맨 앞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지요. 불과 3년 만에 1000여 명이 넘는 믿음의 용사들을 만들어내는 이곳, 다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어요. 목마른 자녀들이 이곳에 와요. 달려와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끝날 시간. 또 차가 잼이 돼버립니다. 3부 예배에. 저 또 다른 곳에 가서 오늘은 3번이나 설교를 해야 돼요. 여기 왔다가 필그림 선교교회 갔다가 일산의 어느 교회 또 가요. 왜? 이걸 전하려고요. 그러니 여러분 절외에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용사가 돼요. 굳어진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동영상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곳에 모여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병든 자녀들, 오늘 설교를 듣고 생명을 다해 함께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들의 기도가 이 땅에 꽃이 피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 구별된 믿음의 자들로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우리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남겨진 7000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